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이 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꿈을 갖고 여러분 비전을 갖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곧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주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힘든 시기에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추워졌는데요, 콜록콜록 저도 한 2주 동안 계속 제가 새벽에 기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양식과 양분과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참 다채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중증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고쳐주시죠. 그것을 보고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고 신이 아래로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가까스로 말렸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기회를 타서 말씀을 전하는데 1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들이요 평생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예배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돌리는 그 영광과 그 높임을 이 사도들이 받았다면 그건 안전한 일이죠. 그럼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듯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헛된 일을 버려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 감정의 문제, 그들의 호의와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했을 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헛된 일을 언제까지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누가복음 9장 6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거기서 머무르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쟁기를 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쟁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쟁기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밭을 가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회개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면 쟁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유난히도 집이 깨끗할 때가 있어요. 뭐 평소에 더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난히도. 그러면 이제 묻지 않아도 알죠. 아, 집에 손님이 왔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땐 깨끗한데 방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뭐 때려박는다. 뭐 그냥 여기 있을 게 아닌데 뭐 막 있어요, 방에. 아, 손님이 왔었구나. 대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님이 12시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손님 맞을 준비는 언제까지 할까요? 퀴즈. 문제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12시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때려박는 거죠.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다는 약속이 있는 사람은 손님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까요? 우리가 회개를 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속에 헛된 일을 버리고 부정한 일을 찾아내고 뒤에 있는 것을 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나라가 망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다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들을 버릴수록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 복음을 들을수록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해서 벌써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알지만 예수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 일이었는가. 허망한 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해롭고 하나님을 찌르는 일이었다, 박해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자기 거울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적이 없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의 설교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곧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 너희도 그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길이에요.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항상 거스르는도다.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가슴을 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제히 자기 귀를 막고 듣기 싫다는 거죠. 달려가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루스드라에서 거리가 약 17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근데 이 분노의 힘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리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충동하고 들쑤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의 정성을 다 사도 바울이 무시하는 듯 헛된 일을 벌이고 여기서 벌써 기분이 상했는데 그 충동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추앙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돌로 쳐요. 여기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금방 신에서 죽여야 할 사람으로 떨어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돌에 맞았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시내 한복판에서 거의 이 살인에 가까운 이 폭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얘기냐? 이고니온에서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충동할 때 그들은 유력자들과 권력자들과 귀부인들을 충동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아무도 그 죄를 묻는 자가 없고 저지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수사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힘 있는 사람들하고 다 결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돌로 친 사람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시내가 다 이 사도들을 돌로 쳤고 방조하고 묵인하고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가는 동안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내쳐버립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때 이 시의 법과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처를 받았어요.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 그랬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람이 일어났다. 여러분, 수많은 참새들 중에서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정말 기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20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대목이 그렇게 이 서슬퍼런 이 핍박이 가득한 이 도시에서 오상숭배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이 사역이, 이 선교가 마치 깨지고 부서진 난파된 배처럼 위태로운 선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예수 믿는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그렇게 우상숭배의 벽과 이 박해의 벽에 가로막혀 있던 선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르스드라의 제자가 처음부터 어디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그 백성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의 돌에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 있었죠. 자기에게도 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이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은 마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돌에 맞았던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그 시로 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잖아요. 그런데 곧장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해안받았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또 더베로 갔다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참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뉴스나 아니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많이 들리는, 예전에는 그런 말을 안 썼는데 많이 들리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무슨 증후군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인가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외상 후 뭔데? 하여간 그거요. PTSD. 네.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고문을 받고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 두려움과 그 공포심에 빠지고 삶의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러한 증세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돌을 던졌던 그들의 그 무서운 얼굴들, 아마 아른거렸을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기적을 행했을 때는 그렇게 신으로까지 추앙했던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면 성난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던 그 모습이 공포스럽게 그를 주장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 상처, 그가 돌에 맞고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상처들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 남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그 노예라는 표식을 화인이라고 하죠. 인두로 지져서 이렇게 새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 인두로 생살에 화인으로 박으면 누구누구의 노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몸에 새겨진 많은 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것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확실한 표식으로 그가 여겨져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면서 그것이 그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그가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박해를 당해서 그 상처에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나를 불러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써주신 은혜,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 증세, PTSD, 여러분 이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든 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언제나 고난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죠. 정확하게 그들이 공모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여전히 지금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대신 가져가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항상 내려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를 품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난당했던 장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모습 다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속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 없이, 환난 없이, 긴장감 없이, 해를 당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구원받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에 들어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그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으로는 아무도 스스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세상을 차압해 가시는 것이, 세상을 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환난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세상을 차압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고 있다는 그런 종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우리가 정붙이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떼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못 깨달으니까 경종으로 울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스스로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길을 능력 있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제거하시고 환난을 없이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받으신 영광을 우리로 받을 수 있도록, 돌에 맞아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심각하게 이 길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그 증표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상처를 가져가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이 곧 영광 되기까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기에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이 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